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은혜 입은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토록 벗어나는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과 죄를 상속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상속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차원의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얻은 삶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얻은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얻게 된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룩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은 자로서 은혜 입은 상속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입는 은혜 입은 상속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에 어느 누구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디도서 3장을 묵상하면서 이 7절에서 은혜 입은 상속자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도전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 입은 상속자의 삶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7절에서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의 삶에 대한 강한 동의와 긍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미쁘다, 믿을만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세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강한 동의와 긍정으로서 은혜 입은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입은 상속자이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의 이 고백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은혜 입은 상속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악한 죄인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를 대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런 세상, 악한 세상에 대하여 악으로 악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의 삶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너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비록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 해도 은혜 입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그 악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 선을 행하는 삶은 너무나 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너희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을 쏟으면 이로 인하여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오직 선을 행하는 자로서 모든 인간에게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유익을 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여전히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을 향하여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악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한 세상을, 악인들을 향하여 악인들에게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고 악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삶은 진정한 성도의 삶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삶을 보면 과거에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신용백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일평생 우물을 파다가 세월을 다 보냈다라는 우물 파는 자로서 그가 결국은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고 이런 우물에서 그가 이제는 됐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방인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그가 쫓겨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우물도, 또 다른 곳에서 판 그 우물에서도 이방인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았고, 그래서 또 이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들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는 일이 반복되면서도 이삭은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악인들의 회방 가운데서도 우물 파는 일을, 쫓겨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우물 파는 일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악인들이 찾아와서 이삭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모두가 다 우물을 파는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이삭이 손해를 보고 이삭이 희생한 것으로 인해, 우물을 파는 것으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이삭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이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삭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이삭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악으로 인해 희생하는 삶 속에서도 오직 그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낸 것으로 인해서 이삭의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방인들의 찬양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악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성도인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논쟁과 변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입은 상속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논쟁과 변론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나로부터의 이유와 명분을 찾는다면,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철학적인 원인과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끝없는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원인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변론과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실패를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했습니까? 아덴 사람들은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론과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철학적 사고와 학문적 교양으로 그들과 변론하며 논쟁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못했고, 복음을 끝없는 변론과 논쟁으로 그들과 밤을 새우고 그들은 그냥 떠나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단들과 변론하고 논쟁하는 다툼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변론과 논쟁을 벌인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는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철학과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이단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려는 지식인과 분쟁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들과 날마다 변론하고 날마다 논쟁하기를 일삼는다고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다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철학과 지식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논쟁과 변론으로 깨닫고 믿게 되었나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속자라면 이단의 논쟁과 변론을 즐겨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쟁과 변론을 다툼하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논쟁에 빠지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변론에 빠지게 되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고 대적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한때는 대학 교수로서 그가 자기가 배운 철학과 자기가 배운 사상으로 기독교를 불신하는 무신론자 삶을 자처했습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하여 불신하며 논쟁하며 살았을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랑하는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더 이상 기독교의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하여 변론하며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찾고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변론할 수 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영원한 상속자라면 논쟁과 변론을 이단으로 멀리하고 아덴 이후의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충성스러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